평화롭입니다. 부활체 5주간 토요일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부모들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 눈에 들어야 우리 아이가 반에서 선생님의 이쁨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는 촌지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게 되죠. 입대를 하고 신병 교육에 들어가고 자대 배치를 받은 다음에 어느 고참 밑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에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피똥싸게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병들은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내무반에서 어떤 선임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거기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누가 고참인가 어느 라인을 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눈알이 막 돌아가. 누구 밑에 서야 되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이 되면은 또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물론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직장 내 어떤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진급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혹시? 우리 사회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올바르다고 배워온 정의, 삶의 가치, 진리 등이 이러한 줄서기 문화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눈을 찔끔 감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그 줄 끝에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작은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속할 때 비로소 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끌고 보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살아온 선민사상 및 율법주의를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중 누군가의 줄에 몸을 비비고 세상의 가치 안에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던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인 인류 구원이라는 확실한 사명을 살고 그 안에서 참된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기에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익숙했던 유다인들은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그동안 이룩해온 세계관 및 가치관을 변화하고 그들의 율법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는 같은 목적의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 삶 안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똑같은 목적 및 지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접근 방식과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라온 율법의 질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경의 유다인들처럼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접근하는 이웃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살아온 환경 및 삶의 가치관이 각각 다르기에 같은 지향을 두고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즉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 의식을 상실할 때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상대방과 다투고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를 합니다. 같은 지향을 두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주고 이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중심,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아가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복음적인 가치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프란치스칸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친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박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영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 및 논리, 그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를 미워하고 매도하고 또 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해요. 물론 이와는 반대로 나와 같은 뜻을 지닌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돕겠죠.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에 줄서기 문화가 존재하나요, 혹시? 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만든 작은 세상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한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각자는 안타깝게도 자기만의 왕국 및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이 그래요. 저 또한 제 가치,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제 작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나 또한 내 작은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 및 가치관을 그냥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만든 작은 세계에 사로잡혀서 매일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이 완성하실 하느님 나라로로 향한 그 여정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길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과 한 지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삶의 지향과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참되고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세상 및 가치관에 빠져서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복음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걸으셨던 가난하고 겸손하며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멘.